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준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최초로 집대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요. 루터나 깔뱅이 종교개혁 신학, 본인의 신학의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할 때 바울의 서신 그리고 또 어거스틴을 항상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청년기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데에는 잘못된 믿음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 크게 유행하던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빛을 가득히 받으면 육체가 어떻게 하고 살든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마니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단에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밀라노의 지금은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에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이 망하는 법은 결코 없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암브로시우스의 예견대로 어거스틴은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때문에 회심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서 회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본래 아프리카 히포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와서 지내던 때 어느 날 정원에 나와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게 그냥 노래 가사말인데 그날 어거스틴에게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곳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스틴쯤 되면 루터처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읽을 것 같은데 도덕, 윤리적인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아 회심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시기, 질투하며 다투며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과 빛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읽었다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위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정말 가졌다면 그의 생활도 반드시 빛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방탕이나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이런 모든 육신의 일들은 모든 이 어두움의 일들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것이 맞는데 자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영육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둠의 문제는 사실은 빛의 문제인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어두운 것은 인생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 어두운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어둡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 노래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두움인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출신이 어디냐, 출생이 어디냐,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걸 따져 묻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저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한 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출처가 되시고 돌아갈 본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명수 목사님이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 담임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모세골이라고 강원도 양평에 기도하는 곳을 이제 설립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이걸 줄여서 모세골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곳은 일반 기도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한국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한번 꼭 가서 한동안 좀 지내보시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골에 공동체에 헌신해서 같이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 할 일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매일 아침 식사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명수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옛날처럼 막 그렇게 고약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화장실은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청소를 하면서 본인 마음에 내가 나이가 70이나 됐는데 이런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모세골을 설립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입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이 몸으로 하는 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못하기도 하고 또 꺼려하기도 하는 게 솔직한 목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명수 목사님은 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본인도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문득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이 화장실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육신도 없으신데 누가 사용하긴요. 여기 기도하러 온 사람들, 이 공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 화장실은 내가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 화장실을 사용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모세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화장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기도하러 또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주님도 하나님이시면 이 화장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맞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쁘게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살 때에 힘들 때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왜 힘들죠? 일이 힘들어서 힘듭니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걸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건요. 내가 왜 사는지 답을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을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죠. 자식이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하죠. 태어나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 보면 그러면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식 때문에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온 하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한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살고 회사 때문에 살고 사람 관계 때문에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몰라요.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산다. 이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진짜를 발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이제 장차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뭘 물으실까요? 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큰 교회 담임 목회했습니다.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까요? 넌 뭐 하다 왔니?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관심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사랑 얼만큼 하다 왔느냐? 이게 여러분이 돌아가서 만나게 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모릅니다. 바리새인뿐 아니죠. 많은 사람이 정말 이걸 모르고 그냥 삽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고 잠깐 알았다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걸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을 만큼의 지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얼마나 깊은 알미입니까? 늘 같이 생활해야 알 수 있는 지식.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해야, 매우 가까워야 알 수 있는 지식. 그런 종류의 지식을 안다라는 말로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세요. 너무 생생하게 알아요. 정말로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늘 마음에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사람들이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또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세요. 들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리게 기도한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분은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들리게 하는 목적은 그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여동생들하고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시는 동안에도 지금 아버지에게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셨음을 감사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하고 말하는 관계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분에게 계시고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지 생생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보내기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보낸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보낸 자식과 항상 함께 옆에 계셔 주시는 아버지심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 모두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게 꼭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중보팀 기도회 시간에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같이 좀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가사가 제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그럼 안 바꾸지. 안 바꿔. 나 무엇과도 주님 안 바꿔 하는 그런 응답이 막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 얼굴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하더니 정말 이게 그거구나. 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1절을 부르면 한 소절 부르면 다음 사람이 다음 소절 부르고 이렇게 사람이 서로 화답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화답이겠지만 가사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살아있는 제 영이 말할 수 없이 화답하고 있는 이 화답이 화답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제 안에 거듭난 영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과 이 찬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막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런 작은 경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 화목, 그 관계가 여러분 모두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와 여러분 각자가 화목하게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어느 신학자의 고백이 있는데 정말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아버지인데 그걸 그냥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사는 목적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관문인 겁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러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놀라운 화목 속에서 그분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날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무서워하시고 꺼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담담하게 그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모든 일은 살고 죽는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때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아버지의 때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르시고 조급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나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요즘으로 하면은 한 2유로쯤 된다고 합니다. 그 참새 한 마리 목숨값이 1유로예요. 진짜 싸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때를 따라 정하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의 백합화 하나가 꺾어지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가꾸시고 이렇게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하게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그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존재임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삽니다.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려 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속이는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사울과 다윗,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 복음을 한번 꼭 붙들고 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주간에 깨달으셔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사는 놀라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